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되자라는 제목입니다. 노점상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어느 날 어메나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네. 그래가지고 그 1등 상금이 자그마치 7억 8천만 원이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가정에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가정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참 안타깝게도 아내는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에 갔고 남편은 사망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가정에 행복이 올 줄 알았어요. 큰 돈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서로 이 돈 때문에 싸우다가 아내가 남편을 죽였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된 해답이 없으면, 가정 안에 참된 해답이 없으면 뭘 가져도 뭘 이루어도 절대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수많은 가정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말씀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정을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 좀 느낀 게 있는데 가정을 바라볼 때마다 그 느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행복한 가정, 이거는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구나. 물론 행복한 가정 얘기는 많이 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없구나. 이건 마치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환상에 불과한 것이구나.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복음의 눈을 똑바로 열고 지금 현장의 많은 가정들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자, 행복해 보려고 아등바등 돈을 모아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오히려 가정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6절에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악인이 누굽니까? 불신자예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아등바등 돈 때문에 행복이 오는 줄 알고 그 돈을 모았는데 오히려 그 돈이 고통이 돼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현장에 이런 분들, 이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동성애로, 마약으로 너무나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한폐렴 때문에 참 여러 가지가 많이 드러났어요. 첫 번째, 신천지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았어요. 두 번째, 동성애자 숫자가 특히 우리 20대, 우리 청년들 동성애자 숫자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에이즈 환자 숫자,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그 이태원이나 종로 주점, 이 클럽 주점에서 동성애자가 이 확진자가 퍼뜨리면서 지금 그걸 전수조사한다고 드러난 숫자가 자그마치 7천 명이 넘어요. 성소수자다, 인권이다, 양성평등이다. 이런 교육 속에, 이런 사회 문화 속에 우리 후대들이 게이로, 레즈비언으로 바뀌고 있어요. 참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독이 가정들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 술을 가볍게 생각하는 문화가 너무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술을 좋아했습니다만 술을 약주라 그래요. 무슨 뭐 보약인 줄 알아봐. 그 약자가 그 약자라니까요. 보약할 때. 그리고 또 반주라는 말도 써요. 반주가 뭔지 아세요? 피아노 연주하는 게 아니고 밥 먹을 때 한두 잔씩 마시는 술을 또 반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술을 가볍게 생각하는 문화가 우리 생활 속에 너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양산이 되고 있어요. 또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SNS 이게 굉장히 발달했어요. SNS가 뭡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정보통신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 많은 유익을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게임 중독자, 스마트폰 중독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나 가정이 깨질 만큼 많아요. 저도 이제 식당에 가보면은 흔히 보는 풍경이 있어요. 이제 부모들이 이게 놀러 와가지고 식사하면서 와가지고 자녀들이 이제 귀찮거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스마트폰 던져줘요. 스마트폰 던져주면서 게임하래. 우리 그루터기 겨울 성경학교 때도 얘기했지만 어머니 날 낳으시고 유튜브 날 기르시고 이제 유튜브 영상도 뭐 보래. 그러면서 아이들 앞에 갖다 놔줘요. 너무 어린데 거의 뭐 깐난쟁이에서 뭐 요만한 아이한테도 막 갖다 줘요. 그렇게 다 해놓고 나중에 아이들이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대. 자, 또 돈이면 다 된다는 이 물질 만능주의가 사람들을 도박 중독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백 집사님이 이용하는 그 지하철 노선 중에 그 과천 경마장역이 있어요. 거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되면은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대요. 말 구경하러 가느냐, 경마 도박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중고등학생들은 요즘 뭐 하느냐,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전부 다 스포츠 토토예요. 축구, 농구, 배구, 야구, 그 미리 딱 승률을 정하는 거예요. 어느 팀이 이기느냐, 어떻게 이기느냐 승률 정해가지고 맞추면은 돈 벌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심각할 만큼 도박 중독이 지금 사회,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권 그냥 한번 살 수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럴 수도 있지. 화투, 고스톱 칠 수 있죠. 그런데 복권이든 도박이든 이걸로 돈을 벌겠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 경제 원리가 아니에요. 자, 또 각종 폭력으로 가정들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듣지 마시고 정말 주의 깊게 듣고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도와주시길 바래요. 문제가 되는 게 부부간의 폭력이에요. 요즘은요, 매 맞는 아내뿐만 아니라 매 맞는 남편들이 그렇게 많어. 매 맞는 남편들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의 폭력은요, 때리는 쪽 있잖아요. 때리는 쪽이 상습화되기가 쉬워요. 한 번 때리잖아요. 두 번, 세 번 쉽게 때려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1366번 이게 여성 긴급 전화예요. 그리고 주변에 경찰들 이 지구대에 전화를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면은요, 폭력의 상습화를 막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자녀 폭력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준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되겠어요. 성경은요, 자녀에 대한 사랑을 전제로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주 제한되게 그리고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선에서 잘못되어가는 자녀를 방치하라고 하지 않아요. 매를 대서라도 올바르게 잡아주라는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매를 허용을 합니다. 그게 잠언서 13장 24절이에요. 잠언서에는 매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오늘날 현대인들이 지금 자식을 미워하고 있어요. 자녀가 마구 망가져도 내 새끼래. 그래 놓고 나중에는 그 자녀가 부모를 막 공격을 해.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안 그랬는데 왜 이러죠 이래요. 자녀를 미워한 거예요,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자,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어. 그냥 부모의 기분, 부모의 감정에 따라서
자녀들을 막 폭력을 하잖아요. 이거는 자녀들의 인격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짓밟는 거예요. 자녀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녀에 대한 기준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 신체 폭력만큼이나 무서운 게 이 언어 폭력이에요. 말. 여러분들,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은요,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해줘요.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어느 습관이 그래. 그리고 때로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막 던지는 말들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가깝다 보니까 이게 쉽게 던지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게 상처를 줘요. 또 인격을 짓밟아 버려요.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가는 굉장한 이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잠언서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이 함부로 하는 말을 칼로 찌른 거하고 비교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상처받고 있어요. 그리고 깨어져 가고 있어요. 이 가정들을 살리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많은 가정들을 살리기 위한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가정은 가장 행복한 복음의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교인들 대부분의 가정이 가장 불쌍한 종교의 모델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종교의 모델이 뭡니까? 예수님이 원죄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도 이걸 몰라. 그럼 뭘 합니까? 몸으로, 감정으로, 느낌으로, 꿈으로 이렇게 자꾸 예수님을 체험하려고 그래. 이걸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신비주의는 종교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 모델을 보고 또 후대들이 그대로 따라가. 그래서 제가 불쌍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걸핏하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하는 이상한 교회를 가장한 단체들이 있어요. 신문에 걸핏하면 나오고. 자, 여러분들, 이 사람들 보면은 사람을 막 폭행을 하고 돈을 갈취를 하고 사기를 치고 난리가 아니야. 그때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참 바보들 아니냐? 왜 저런 데 가서 있어? 얼른 나오지.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신앙의 색깔이, 신앙의 컬러가 신비주의라서 그래요. 이 이단 사입이, 교회를 가장한 이단 사입이의 특징이요,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가장에서 가장을 해가지고 막 체험을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그러니까는 이단 사입이, 이 교주들은 막 악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종교의 모델이 뭡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거, 이게 유일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 말고 자꾸 다른 복이 있다네. 그래, 그걸 갖다가 복이라고 또 착각해. 이걸 기복주의라 그래요. 기복주의는 종교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보고 후대들이 또 따라가네. 그러니 불쌍한 거예요. 자, 또 복음 몰라, 그냥 복음 모르는 인생은 자기 잔머리, 잔꾀, 술수 이것만 부리고 살다가 감사하게도 교회 나왔네. 근데 교회 나와서도 역시 복음을 또 몰라. 그러면 여전히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막 우기면서 살게 돼요. 이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인본주의도 종교의 모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후대들이 그 모델을 보고 또 쫓아가. 그러니 불쌍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죄도, 어떤 실수도, 어떤 잘못도 용서받는다는 축복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까지 동원해. 예수 이름까지 동원해 가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를 해. 그리고 스스로도 막 죄책감, 죄의식에 막 눌려. 이런 율법주의도 종교의 모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후대들도요, 똑같이 그 모델을 보고 따라가요. 그러니 불쌍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없이는요, 솔직히 그래요. 나 한 사람 변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모르고 가졌던 종교적인 체질, 이 종교적인 모델, 이거요,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까지도 복음 말고 자꾸 다른 사람을 갖다가 사상으로, 신념으로, 이념으로, 철학으로 바꾸려고 막 시도를 하네. 이걸 사회구원이라 그래요. 사회구원도 종교의 모델입니다.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후대들이 그 모델을 보고 또 따라가. 그러니 불쌍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가정들은 가장 행복한 복음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복음의 모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모델이 뭡니까? 우리 가정은 3대에 걸쳐가지고 교회 싹 다 나오고 한 번도 안 빠졌대. 그런데 복음이 빠져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복음의 모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창세기 3장에 아담 가정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선악과 언약이에요. 이거를 또 깨트려 버려.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예요.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이 원죄가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의 가정에 대물림되어 있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우리 조상들이 태어났어요. 원죄를 모르고. 그러니까 원죄를 모르고 태어났으니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붙잡은 게 종교, 우상, 미신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조상들의 우상숭배죄라 그래요. 자, 원죄를 가지고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자동으로 죄를 져. 남집사님 자녀들한테 야, 얘들아, 죄를 지으려면 이렇게 해라 가르친 적 없잖아요. 저도 안 가르쳐 줬어요. 알아서 자동으로 다 죄를 져. 왜? 원죄 때문에 그래요. 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렇게 죄 아래 있으니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이 원죄와 모든 죄를 단번에 끝내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다면요 계속 드려야 돼. 근데 뭐라고요? 단번에. 어떤 죄도 단번에 끝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자, 이 사실을 체험한 가정을 복음의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어머나 우리 가정 복음의 모델이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의 모델인 거예요. 자, 원죄 사건 배후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 뱀을 이용한 이 사단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 마귀가 죽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복음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로 행세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 실패와 고통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마귀라는 그 존재와 마귀가 벌여놓은 모든 일을 박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걸 체험한 가정을 복음의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복음의 모델이었어요. 자, 또 원죄 사건 해결 없는 인생이 가야 될 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원죄 아래 있는 인생들의 운명이에요. 운명이라는 말이 뭡니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걸 운명이라 그래요. 그러니 사는 내내 허무와 방황이 밀려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은 지옥이라는 영원한 운명을 천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체험한 가정을 복음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모델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가정이야말로 복음의 모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자부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부심도 여기 있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가정은 가장 행복한 기도의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역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 대부분의 가정이 가장 불쌍한 틀린 기도의 모델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틀린 기도가 뭡니까? 틀린 기도의 모델이 또 도대체 뭡니까? 자, 선행, 구제, 사랑, 봉사, 인격 수준, 윤리, 도덕 등등등등 이런 걸 인간의 의라 그래요. 인간의 의. 자, 그런데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단체들 한번 들여다보세요. 연구해보세요. 싹 다 인간의 의가 구원의 길이다. 인간의 의가 응답의 길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모르면은요, 결국 인간의 의가 기도 제목이 돼버려요. 이걸 종교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기도는요, 틀린 기도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 모델을 또 후대들이 보고 따라가. 그러니 제가 불쌍하다고 하는 거예요. 연말에 구세군 냄비하면서 뭐 딸랑딸랑 거리잖아요. 지나가다가 딱 이제 봤는데 갈등이 생겨. 이쪽에는 1,000원, 이쪽에는 배춧잎 사기가 딱 들어있어. 1,000원짜리 던지려다가 그냥 마음 먹고 10,000원짜리를 딱 던졌어. 딱 던지는 순간 갑자기 기분이 좋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막 응답하실 것 같고 막 하나님 앞에 너무 막 귀한 일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막 하나님이 나 축복하겠지. 그 자선 냄비에 저 스님은 100만 원짜리 던집디다. 저 천주교 신도는 1,000만 원짜리 던집디다. 선행은요, 불신자도 하고 종교단체도 합니다. 선행 때문에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생각을 빨리 버리세요. 자, 또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 솔직히 열심히 뛰면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이런 필요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알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러고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당부를 하셨는데도 그 육신적인 필요를 가지고 주구장창 밤낮 부르짖네. 이걸 육신적인 기도라 그래요. 주님은 이걸 떡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인 기도는 틀린 기도의 모델입니다. 자, 이 모델을 보고 또 후대들이 또 따라가서 똑같이 기도해요. 그러니 제가 불쌍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 되더라도 우리는 가급적 전도를 위해서라도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또
바르게 사셔야 되고 남이 봐도 좀 훌륭하게 사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연한 삶입니다.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뭐 이런 건 상식입니다. 이걸 실천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의의가 생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또 기도응답의 조건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행위의 잘잘못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이 마치 기도응답의 모든 조건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행위의 잘잘못이 구원의 조건인 줄 알아. 이런 기도를 율법주의 기도라 그래요. 율법주의 기도는 틀린 기도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후대들이 보고 따라가니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자,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가정은 가장 행복한 기도의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도의 모델이 뭐예요? 뭐가 기도의 모델입니까? 막 그냥 셀이 주여 삼창하고 막 3시간 4시간 막 혼비백산한 속에서 기도하고 그게 기도의 모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윤리 도덕이 뛰어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윤리 도덕이 그 바른 게 왜 기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기도응답의 기준이. 그럼 뭐가 기준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도의 모델이라 그래요. 저는 또 감사해. 어메나 우리가 기도의 모델이었네. 하나님은 구제봉사 사랑 잘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종교라 그래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응답의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기도의 모델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인격 수준이 뛰어난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상식입니다. 원죄 사단 지옥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응답받은 거예요. 모세 보세요. 걸핏하면 막 핑계대고 나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나 애굽에 못 가요. 그래서 핑계투성이. 뭐 응답의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희생제물, 희생제사. 하나님은요 너무나 멋있는 정도가 아니라 웅장해, 세련되기까지 해, 훌륭해. 이런 예배를 드린 곳이 있었어요. 그게 바리새 교회였어요.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이게 기도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모델이네. 자, 정리하자면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정시 기도의 가정이야말로 기도의 모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모델이십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가정은 가장 행복한 전도의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그런데 좀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교인들 대부분의 가정이 가장 불쌍한 잘못된 전도의 모델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못된 전도의 모델이 뭡니까? 전도가 또 틀린 전도가 있습니까? 잘못된 전도가 있습니까? 있어요. 교회 이름 딱 새긴 어깨띠를 딱 둘러. 네. 저희도 언젠가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출입문 앞에 뭘 이렇게 갖다 놨어요. 보니까 어깨띠를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만들어가지고 헌물을 해놓으신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 해가지고 뒤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헌물을 해놨더라고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해놨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갖다 놨어요. 근데
어깨띠 막 들어. 그리고 동네방네마다 막 청소를 해. 휴지 줍고 막, 그래 커피 타서 막 끓여주고 토스트 구워주고 돌아다니면서 교회 이름 새긴 건빵 나눠주고 물티슈 나눠주고 막 이래.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봉사활동이에요. 봉사활동을 전도라고 우기는 것을 잘못된 전도의 모델이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후대들이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불쌍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헛수고를 합니까?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자, 또 총동원 전도주의를 딱 정해놔. 그래가지고 막 교인들을 들들들 볶아. 사람 끌고 오라고. 막 들들들 볶아. 뭐 장로 몇 명, 뭐 집사 몇 명, 이렇게 막 완전 보험회사야. 그래프 막 올려. 그래프 그려져. 그럼 막 스트레스 받아. 이런 프로그램을 전도라고 우기는 것을 잘못된 전도의 모델이라 그래요. 문제는 뭡니까? 후대들이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쌍한 일이에요. 자, 또 하여튼 되게 많아요. 전도학교, 전도훈련원, 전도세미나, 전도집회, 전도 전도 너무나 많아. 온갖 방법을 맨날 동원해. 그럴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얘기를 해요. 이 방법이 최고야. 맨날 얘기해. 그리고 좀 이따 또 바꿔. 이 방법이 최고야. 자, 방법을 동원한 것을 잘못된 전도의 모델이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후대들이 이걸 또 따라가요. 그러니 불쌍한 일 아닙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가정은 가장 행복한 전도의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도, 그 전도의 모델이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딱 들여다보니까요, 제가 위로가 됩니다. 왜? 저보다 못 배웠어. 저보다 가진 게 없어. 저보다 빽이 없더라고. 그런데 희한해. 전도를 하네? 전도를 하나가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자면 전도가 되어지네? 왜 그랬을까? 제가 연구한 거 있죠. 29살에 충격적으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현장에 나가서 막 미친 듯이 전도하는데 영접하는 분도 나오는데 그 다음에 전도가 지속이 안 돼. 왜 그럴까? 봤더니 첫 번째입니다. 전도의 모델, 이걸 몰랐어요. 개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개인 복음화, 개인이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전도의 모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개인 양육도 그래서 받는 겁니다. 목장에도 그래서 참여하는 거예요. 개인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이 이렇게 자꾸 뿌리를 내려요. 그러면 성도가 여러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하는 일도 있고 공부도 하고 뭐 돈도 벌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는 만남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만남이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계획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만남이 바로 생명 살리는 만남이에요. 이게 바로 전도의 모델이에요. 또 여러분들,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만큼 체질이 돼요. 복음의 체질이 됩니다. 보는 눈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져요. 자, 이런 성도들이 모인 가정은 당연하죠. 가족 전체가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은요, 가정이 복음으로 자꾸 살아납니다. 그리고 가족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모델이라니까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더라니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사를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했더라니까요. 자, 그리고 체질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체질이 됐다는 얘기는 복음이 각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새겨졌다는 얘기예요. 도장을 팔 때 이렇게 도장 새기듯이 그거 잘 이제 도장 막 찍어도 안 없어지잖아요. 잘. 이게 각인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하는 일, 기능, 학업, 전문성 싹 다 전도의 문이 돼 버려요. 이거를 전도의 모델이라 그래요. 자, 복음이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고 각인된 이런 사람이 사는 지역, 그럼 그 지역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속해서 말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문을 목장이라 그래요. 그러면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목장은 전도의 모델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개인, 만남, 가정, 또 전문성, 지역, 이렇게 5가지 부분을 통해서 목장을 펼칠 줄 아는 가정이야말로 전도의 모델입니다. 자,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결혼은요, 가정을 이루는 출발이고 시작이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야지 가정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결혼을 하는가, 여기에서요, 행복한 가정이 되느냐, 아니면은 불행한 가정이 되느냐, 이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삭은 결혼 전부터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부분을 반드시 전달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삭은요, 대략 한 15살 때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에 갔어요. 여기 15살 있나? 15살 때 모리아산을 갔어요. 등산 간 게 아니고 죽으러 간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번제. 예. 여러분들, 번제라는 게 뭡니까? 재물을 완전히 희생시키는 제사가 번제예요. 이삭이 이 번제의 제물이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누구도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원죄, 사단, 지옥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번제의 제물처럼 완전히 죽어야 된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생명을 걸고 요걸 체험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삭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숫양이 대신 번제 제물로 희생을 당합니다. 이삭은 생명을 건진 거예요. 이것도 무슨 의미냐? 원죄, 사단, 지옥 문제로 죽어 마땅한데 이삭 대신 숫양이 죽은 것처럼 우리 대신 그리스도가 희생을 당하시고 그거를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이삭은요, 자기 생명을 걸고 체험을 한 거예요. 이삭은요, 자기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체험한 복음의 모델이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24장 6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지금 이삭이 결혼할 배우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리브가라는 여인을 종이 이제 데려오는데, 지금 이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성경에 이렇게 짧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삭이 저물 때에, 이거는요, 기도할 시간을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놓고 계속 기도를 해왔던 거예요. 자, 저물 때라는 게 뭡니까?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잖아요. 이 저물 때라는 걸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괜히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놓고 들에 나갔대요. 이건 뭡니까? 장소를 잘 정한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를 정한 거예요. 그래놓고 뭐 했다? 묵상하다가. 구약시대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 표현이 묵상이에요. 이 묵상이 어떤 시간이 있냐? 아무거나 막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곧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묵상이에요. 이 3가지를 합해서 정식기도라고 합니다. 이삭은요,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결혼을 앞두고 기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갈 줄 알았던 기도의 모델이었던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3번째입니다. 복음과 기도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이삭은 그런 사람이 가정을 딱 이루니까 자연스럽게 전도의 모델로 쓰임을 받게 돼요. 자연스럽게. 한번 보십시오. 억지로 힘쓰고 애쓴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들 1년 농사를 졌는데 100배가 나왔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래야 전도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사람 찾아다니고 막 수단 부리고 방법 쓴 게 아닙니다. 26장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건 역시도 사람의 능력으로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래야 전도의 모델이 될 수 있잖아요. 또 시기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26장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여러분들 이 지역이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에서 물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사막을 해서 계속 우물을 파요. 그런데 이게 계속 헛방인 경우가 많아. 헛방이야, 물이 안 나와, 그럼 또 파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네, 물이 터지네. 그런데 옆에서 막 달래. 다 줘버려, 싸우기 싫으니까. 이래야 전도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삭 가정은 전도의 모델이 됐습니다. 그 증거가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남쪽 지역에 그랄 지역이 있어요. 그랄 지역. 이 그랄 지역에 불신자였던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얘기해. 야, 우리 화친 맺자. 우리 서로 우리가 전쟁하지 않기로 약속하자. 그러면서 이 불신자 아비멜렉 왕이 고백을 해요. 스스로 고백을 해. 그게 26장 28절 2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보세요. 전도의 모델이 됐잖아요. 자,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었던 이삭 가정처럼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의 모든 가정들은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에 증인되고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복된 한 주, 영원한 한 주가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